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 34절입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은 예수를 고통 중에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일시적인 단절 가운데 예수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그가 번민스러운지를 우리 모든 인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아들은 그 순간 아버지와 단절된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절규스럽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건 아람어로 표현된 내용인데 이것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께 원망하거나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따지듯이 그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그 순간만큼 아버지와의 그 단절, 아버지가 자기를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자신이 받아야 하는 그 형벌을 인간에게 지우지 아니하고, 본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죄를 짊어지고 그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지옥 형벌에 처해져야 됩니다. 그것을 보거나 그것을 겪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절규하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것을 한순간에 예수가 그거를 짊어진 겁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만일 아들이 그거를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거나 그 죄로 인한 영원한 심판, 저주와 형벌을 대신 받지 않으면 우리가 영원토록 그런 저주와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 지옥에는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서 그 지옥 형벌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을 겪어야 되는데, 예수는 그거를 자기의 죄 있는 육신으로 오셔서 자기 육체에 그걸 온몸에 그거를 다 받은 겁니다. 그래서 육신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인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아버지와 영원전에 단 한순간도 단절된 경우가 없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단절해야 하는 그 고통, 아버지가 유일하게 사랑하시는 분은 아들이에요. 아들도 유일하게 사랑하는 분이 아버지예요.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영원전에 아버지와 아들 두 인격이 있었을 때 사랑의 대상은 각각 아버지와 아들이었어요. 한순간도 단절된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버지도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나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예수는 이거를 감당했을까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걸 알아야 예수의 그 핍박과 고난을 알고 마지막에 가장 비명 지르듯이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절규하듯이 비통하듯이 고통하듯이 하는 이 절규를 나몰라라 하듯이 영화 보듯이 그렇게 보거나 읽거나 느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왜 이런 상황까지 처하게 했을까? 그 아들이 이렇게
안 해도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뜻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이걸 잘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순종이 안 되면 복종까지 해서라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분이라는 것, 영원히 존중해야 되는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이 예수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보셔야 할 것은 예수가 많은 고난과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듣고 많이 읽었기 때문에, 많이 묵상했기 때문에 간과할 수가 있는데 이걸 간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걸 잘 알아야 이렇게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했는가, 우리 입장에서 확실히 알아야 되고, 또 이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기에 이렇게 하셨는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만 죽이고자 하는 것에 아주 혈안이 돼 있어요. 그들의 눈에는 살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자 마음먹으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7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겠다고 하면은 없는 죄도 덮어 씌워가지고 증거를 찾아내는데 혈안이 돼 있어요. 14장까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본래 밤늦게 유대의 그 공적인 회의체인 산헤드린이라고 합니다. 70명으로 구성된 공회의체인데 여기에서 사형 집행권은 없어요. 그러나 이들이 사형을 결의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저녁 늦게 밤이 맞도록 예수를 붙잡아가지고 신문을 합니다. 그래서 사형을 결의를 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죽이고자 했을 때에 그 제목이 뭐냐? 신성모독죄예요. 신성모독죄. 신성모독죄 짓지도 않았는데 신성모독죄를 만들어서 죽이기로 가결합니다. 저녁에 신문한 것도 불법이고 부당한 신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벽 6시부터는 로마 제국 하에 있던 이스라엘이 이 로마 제국 총독에게 예수를 넘겨서 사형 집행할 수 있도록 그 관정에서 판결을 할 수가 있어요. 업무 시간이 새벽 6시예요. 그러니까 전날 새벽까지 부정하고 불법한 신문을 예수를 향해서 했던 이들이 잠도 자지 않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온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온 교회에 논의를 합니다. 뭐 때문에 논의를 하느냐? 죽이려고. 논의를 해서 결박한 다음에 빌라도 들어보셨죠?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갔는데 로마 총독이 예수의 눈빛과 자세를 보니까 너무 선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데 정치 선동가로서 자질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선하고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로마 제국 입장에서 이스라엘 중에서 봉기가 일어날 만한 지도자는 가만 내두겠어요? 죽여야 되겠어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잘 알기 때문에 자기들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율법에 의해서 종교적인 범죄로는 뒤집어 씌워가지고 사형 집행을 로마 법정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정치적인 선동가로, 그래서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하더라 해서 그것으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고발을 합니다. 3가지 고발을 하는데 이 사람이 우리 유대인들을 막 선동한다. 이렇게 선동할 정도의 리더십이 있으면 로마 제국에서 가만 내둬야 되겠어요? 죽여야 되겠지?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대한민국을 어마어마하게 선동하는 리더가 있으면
일제가 가만 내두겠냐고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 정치적인 제목으로 해서 넘겨버린 거예요. 유대 율법으로는 죽일 수가 없으니까, 로마 법정에서. 그래서 세 가지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유대인들을 선동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로 넘겨버려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듣다가 예수에게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죽이려고 대제사장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예수에 대해서 막 고소를 합니다. 마치 법정에서 재판장 앞에서 검사가 막 피고인을 막 증거를 막 들이대시지 여러 고발을 해요. 그런데도 예수는 묵묵부답합니다. 이것은 이미 이사야서 53장에 예언된 내용대로 그는 도수장에 끌려간 양과 같이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예수는 이미 기록된 말씀을, 예언된 말씀을 응하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런데 보통의 죄인이면 아무리 강심장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좀 죽게 생겼는데 살려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총독 앞에? 그냥 뭔 말이라도 할 텐데. 그러니까 총독 빌라도가 놀란 거예요. 이게 다른 피고인하고 다르니까. 놀란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사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을 학대하고 학살하는 걸 즐기는 사람이에요. 즐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유대인들의 또 환심을 사야 돼. 매번 이렇게 봉기가 일어나면은 유대를 다스리는 로마 총독 입장에서 바로 교체되지 않겠어요? 로마 제국 지도부에서 일제도 우리나라 총독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을 전체적으로 통할하지 못하고 매일같이 봉기가 일어나면은 저 일제 지도부에서 총독을 갈아치우죠.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는 환심을 살라고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까? 근데 자기가 앞만 봐도 죄가 없어요. 자기가 앞만 봐도 죄가 없어. 가만히 보니까 대제사장이 시기로 인해서 넘겨졌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관행이 어떤 관례가 있었냐면 백성들이 요구하면 죄수 중에 한 사람을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관례를 이용해서 죄인 중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예수를 풀어주랴 이렇게 물은 거예요. 왜 빌라도가 이렇게 했느냐? 당연히 자기가 보기에도 눈빛 보더라도 선해 이런 자세를 보더라도 죽일 만한 판결을 낼 만한 죄성이 못 느껴지는 거예요. 실제로 법정에서 판사들은 그런 것도 봅니다. 그래서 당연히 관례에 따라서 명절에 죄인 한 사람 풀어주는데 예수라고 당연히 요구하겠지 해서 물었어요. 물었는데 이거 전혀 다르게 대제사장이 이 무리들을 선동해가지고 이 관례를 알잖아요. 선동해서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해라. 이미 선동을 한 상태. 바라바는 이 당시에 막 밀란을 선봉했던 자고 이 당시에 사람을 죽인 사람이 많이 있고 체포된 사람이 많은데 그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이 바라바가. 그래서 총독 빌라도가 당연히 예수를 풀어주랴? 이런 차원에서 물었는데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는 어떻게 하랴?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런데 총독 빌라도가 볼 때 죽일 만한 것이 없어요. 그냥 이 무리들이 막 발끈해가지고 막 죽여달라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민심을 사기 위해서, 그들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넘겨주도록 군인들에게 이걸 넘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이 군인이나 이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 여러 사람들이 예수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한 것을 잘 보시고 그를 최대한 이해하시려고 하셔서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내가 보고 듣고 느껴서 왜 저렇게까지 하셨는가를 잘 보셔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잘 적용하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사들이 예수를 끌고 갔어요. 끌고 갔는데 군사들이 하는 작태가 뭐냐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유대인의 왕으로서 조롱합니다. 그래서 왕이 입는 홍포, 자색 옷을 입혀요. 왕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왕이라고 하니까 옷을 벗긴 다음에 입혀요. 알몸을 벗는 것도 창피스러운데 벗긴 다음에 입힙니다. 그리고 왕이라고 하니까 가시를 만들어가지고 머리에다가 쫙 씌웁니다. 그것도 사뿐하게 아니라 팍 찔러가지고. 예? 그리고 갈대를 옆에다 쥐어줘요. 그리고 그걸 빼서, 그리고 머리를 팡 쳐. 얼굴에 침을 팍 빼서, 뺨을 팍 쳐버리고. 그리고 그 앞에서 왕이라고 하니까 무시하는 거야. 조롱하고 희롱하는 거야.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왕이라고 하니까, 왕. 예. 그렇게 한 상태에서 저기 시골에서 올라오는 그 구레네 시몬, 구레네 지역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억지로 끌고 와서 그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이 예수님이 이미 채찍에 맞은 상태인데 이 채찍은요, 일반 그냥 가죽띠처럼 그런 채찍이 아니라 그 채찍의 끝에 쇠나 뼈 이 갈고리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한번 휘두르면은 이 살점이 나가는데 그냥 살짝 나가는 게 아니라 뼈가 드러날 정도로 이 살점이 푹 패이게 돼 있어요. 그걸 어마어마하게 맞은 거예요. 그러니 멀쩡한 사람도 피가 흘리면은 힘이 쭉쭉 빠지는데 그런 상태로 십자가의 그 일자형, 십자가 처형의 수직으로 된 나무는 골고다 언덕에 지금 박혀서 세워져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수평으로 된 십자가예요. 근데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무거워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그걸 짊어지고 가는데 제대로 걸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올라오는 구레네 지역 시몬을 억지로 데리고 와서 지게 합니다. 그런데 이 군인들이 그나마 예수가 너무 고통스러울 것을 예상하고 쓸개 탄 포도주, 모략을 탄 포도주를 좀 마시게 해요. 이것이 고통을 감하는 그런 마취제 효과도 있다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게 만약에 맞다면 아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예수는 그거를 절대 안 마십니다. 마취제 맞고 죽으면은, 수면제 맞고 죽으면은 그게 예수의 공로와 예수의 피의 공로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저주받고 형벌받는 예수의 공로, 피의 공로가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그런가 예수는 이거를 절대 마시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를 유대인 그 시간 계산법으로 제3시, 제3시는 제9시, 제6시, 9시 이렇게 여러 시간이 나오는데 거기에 플러스 6시간만 하면은 오늘날 우리나라 시간법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오전 9시에 되니까 그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의 옷을 그 군병들이 나눠 가지려고 제비를 뽑아요. 이것은 이미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응하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이 장면 가운데 그의 위에 죄패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로마어, 헬라어 이렇게 여러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편에 강도들도 달려있고, 강도는 또 다른 강도를 막 책망하죠. 너와 나는 마땅히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한 죄가 있지만 이는 그런 죄가 없다는 유의 내용으로 말씀을 하고, 그 말씀을 할 때 한 강도에게 오늘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죠.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두 번째, 세 번째 무리들이 또 희롱하고 핍박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길 가는 자들이 다 고개를 저어요. 제가 그 사람들의 아주 리얼한 것을 제가 하면은 죄를 짓는 것 같아서 참 하기가 뭐한데 아주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해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고 하는 자요, 내가 너를 후원하라. 이런 내용의 말을 하면서 아주 조롱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그와 같이 조롱을 해요. 조롱을 합니다. 저가 남은 구원했지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고. 거기서 내려와라.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 내려와라. 그러면 자기들이 믿겠다고. 그리고 강도도 이렇게 욕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에 읽으셨던 내용처럼 이제 제6시가 돼서, 제6시는 아까 6시간을 더하라고 그랬죠.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세상이 마치 밤하늘처럼 완전히 어두워집니다. 완전히 어두워진 다음에 예수께서 3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오후 3시에 오늘 본문 읽었던 것처럼 절규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예수가 불평하거나 불신앙적인 표현을 하고 원망하는 표현이 아니라 그만큼 인간이 받아야 할 이 죄, 인간이 그 죄로 인해서 저주와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자신이 대신 짊어져야 하는 그 고통과 그 순간만큼 아버지와 그 단절되는 그 고통을 이 예수께서 너무나 참기 고통스럽고 너무나 괴롭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까지 하나님 아버지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상황까지 하나님 아버지는 허락을 했을까요? 왜 예수는 이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고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와 형벌을 감당하면서까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듣던 사람들은 아람어로 엘리 엘리라고 말한 이것이 마치 엘리야를 부른 듯한 소리로 들리니까 가만히 있어봐라, 엘리야를 부른다. 그러니까 또 옆에 있던 사람은 해면으로 해서 이 포도주를 적셔가지고, 해면은 스펀지를 닮은 이 해산물이에요. 이거를 적셔가지고 예수님께 드리는데 맛을 보고 마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그런 다음에 예수께서는 너무나 큰 소리로 숨을 거둡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1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시니라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은 다른 복음서를 종합해서 보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그런 다음에 다 이루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숨이 멎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나는데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는 제사장들도 들어갈 수 있지만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 누구를 위해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져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 제사가 응답돼서 죄가 사해졌다고 하는 회신을 받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요. 근데 대제사장도 죄가 있으면 거기서 즉사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거기에 들어가질 못해요.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도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살아봐야 100살을 넘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이 계속 승계가 되는 거예요. 승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성소 거기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에 대제사장도 죄가 있으면 그 안에서 즉사합니다.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성전 제사 제도는 죄를 진 인간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죄사함을 얻었다는 희소식을 얻으면 그만큼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게 없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서 지성소의 그 가름막이 뭐냐면 휘장이에요, 휘장. 근데 예수님이 큰 소리로 말씀하신 다음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다 이루었다. 하고 숨을 거두신 후에 그 즉시 휘장이 쫙 갈라집니다. 이것은 이제 구약에는 제사장만 성소에서 들어갈 수 있고 제사장의 직무를 할 수 있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 아주 특별하게 아주 거룩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소에 그리고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성소에 이제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만 믿으면 예수의 공로로만 믿으면 예수의 피만을 의지하면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확실히 믿고 그의 죽음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인간의 죄로 인한 저주와 형벌을 그가 대신 심판받아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채찍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는 자들 그리고 인간의 죄로 인해서 죽고 예수는 의가 있기 때문에 부활하고 승천한 예수에 대한 신분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예수의 사역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저주와 심판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그것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서 사역한 예수의 신분과 예수의 사역을 그대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담대히 누구나 나갈 수 있다는 의미로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 그를 구분한 그 휘장이 쫙 갈라진 겁니다. 우리는 구약을 살아보지 않아서 모르시지만은 구약 신앙생활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어떤 죄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되고 즉사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막 그런 것들이 바로바로 대부분 다 일어났어요. 모세가 율법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는 그 기간을 참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부추겨 가지고 결국에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그거를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온 다음에 레위 족속에게 나머지 다 죽여라. 자기 종족 중에 하나인 레위 지파가 그걸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그걸 헌신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구약 신앙생활이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있지만. 그런데 그 무서운 거를 예수로 말미암아 정말 화평케 하고 자유케 하고 누구든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을 쫙 갈라지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방금 이 군병들의 100명을 거느리는 군대 그 리더예요. 이 백부장이 예수 죽이는 데까지 지금 열일을 했다가 이 초자연적인 현상, 3시간 동안 온 세상이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예수가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휘장이 잘려지는 거. 물론 이거는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지만 이런 현상이 난 다음에 백부장은 그의 진정한 믿음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와, 이는 진정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가장 가까이서 봐요. 그리고 조금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이 있는데 남자들 11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갈릴리서부터 예수를 쫓아다니면서 섬겼던 40절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있어. 이들은 그전에도 예수를 쫓으면서 섬겼어요.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여자들은 예루살렘에 함께 있었고, 남녀 성분을 차별하는 건 아니지만 여자들이 이 평상시에도 따르면서 섬겼지만 죽는 순간까지도 멀리 있었지만 그 중에 아까 말씀드린 사내들인 공회, 유대인의 그 공적인 회의체 중에 한 사람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의 제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흡은 사람이 아니에요. 존경받는 공회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토록 기다리는 자예요. 그래서 그런지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예수의 제자까지 결국 됐어요. 그래서 정말 당돌하게, 이건 보통 사람이라면 심장 떨려가지고 자기도 죽을 수 있는데 예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당돌하게 달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빨리 죽었을까? 빌라도가 의아스럽게 생각해서 백부장을 불러가지고 죽은 지 오래냐고 물어서 죽었다고 판단을 해서 이 시체를 줍니다. 요셉은 이 세마포를 사가지고 예수를 얼마나 피가 많이 폈겠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창으로 찔렀는데 이 창이 여기서 여기까지 관통합니다. 물과 피가 다 쏟았어요. 그 시체를 하려면 얼마나 무거운데. 저도 20대 때 이 술 취해서 몸이 축 처지면은 평상시는 없는데 못 없습니다. 예수는 그런 상태예요. 피가 흥건한.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를 업었겠죠. 그래서 유대인의 무덤은 바위에다가 팝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를 안치하고 무덤 입구를 큰 바위로 거기다가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거를 보고 16장에는 이제 이 여인들이 그 부활의 장소인 무덤에 가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자기의 영원한 생명, 자기의 영원한 나라, 자기의 영원한 이름, 자기의 영원한 영광을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그의 아들에게만 상속하려고 한 가장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이에요. 아들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그 아버지를 위해서는 정말 최고의 영광, 최고의 사랑, 최고의 헌신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천지를 창조한 후에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자녀를 죽음에 내어줄 부모가 있습니까? 제3자가 아닌 3명의 자녀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어느 한 자녀를 위해서 또 다른 자녀를 죽음에 내어줄 부모가 있습니까? 그만큼 이 자녀를 사랑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한 자녀를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은 가치가 있는 아들을, 자녀를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를 죽음에 내어주는 게 아니라 아주 질적으로 하등한 우리. 그것도 죄를 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욕하고. 오늘 본문에 이 자들은 욕을 하잖아. 네? 그런데 그거를 다 듣고 계신 거예요. 왜 들어야지? 왜 예수가 그걸 들어야 되지? 그걸 온몸으로 다 견디면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오전 6시 이후에 약 2-3시간 동안 군병들이 데리고 가면서 계속 조롱한 거야. 오후 3시에 죽기까지 그걸 다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온 정신으로. 이거 사람 같으면 미칩니다, 이거. 내려와서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가겠죠. 예수님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내가 12영도 더 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해서 싹 할 수 있다, 이거야, 베드로한테. 칼을 꽂으라, 이거야. 칼을 드는 자는 칼로 망한다. 내가 할 수 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성경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이해하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보통이 아닙니다.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면서까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연기한 게 아니라 그렇게 33년 동안. 종이 달라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는 신이에요, 신. 우리는 인간이라니까. 종이 달라. 종이 다른데 종이 다른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하루 이틀도 살기가 견디기 어려운데 33년 동안 인간이 동물의 육체를 갖고 1년 동안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살 수 있겠어요? 동물보다 더 못한 지렁이 같은 거 살 수 있겠어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 차이보다, 그 더러움보다 하나님이 죄 있는 인간의 모양으로 아들을 보낸 것이 마치 그거보다 더 심한 겁니다. 아들이 그렇게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존중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져야만, 죄인이라고 정죄받아야만, 그래서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받아야만 인간이 살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끝까지 순종하고 복종한 겁니다. 예수마저도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도 견딜 수 없을 만큼 막 절규하면서 고통스러워서 나오는 그 짧은 순간을 그가 짊어지지 않으면 우린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된 지옥 형벌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린애들이, 이제 젖먹이 애들이 어디 놀러 가서 1시간만이라도 어머니 아버지 못하면 그 순간 그 비명 자지러지고 그걸 연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우리 인간이 그 순간 단절됐을 때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능력이 많은 예수도 이런 고통, 아주 비명의 그 절규를 했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잘 아셔서 예수가 이 절규, 이 고통의 모든 것을 짊어지셔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걸 잘 이해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